우리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게 될까요?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경이로운 임사체험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잠시 엿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삶과 죽음,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소중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적인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신의 은총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천상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종소리와도 같은 영적인 진동입니다. 2019년 봄,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아무런 고통 없이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왔고 저의 영적 스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며 저는 터널 저편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제가 수백 년 전 과거의 생에서 만났던 인연들이었습니다. 그곳 영혼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과 물, 모든 존재가 고유의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흐르는 강물조차도 살아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 만물은 오직 창조주의 뜻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에 태양이나 전기 같은 인공적인 빛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체 또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 실제로 당신은 세상 만물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지금 이 순간 세 겹의 옷에 갇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체, 즉 물질체입니다. 둘째는 감정과 욕망의 세계인 아스트랄체, 그리고 셋째는 생각과 원인의 세계인 코잘체입니다. 바로 이 세 개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끝없는 탄생과 죽음, 즉 윤회의 굴레 속에 가두어 놓는 족쇄입니다. 저는 심령술사도 마법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당신의 의식 깊은 곳을 파고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근원적으로 동일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작은 기적을 일으킨다면 마치 전구에 불이 켜지듯 당신은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인도에서 제 영적인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구 수백만 명에 달하는 펀자브주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는 아마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의 지역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만났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그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깊은 겸손과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를 떠나기 전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마치 저를 꾸짖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소리를 지르시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 하지만 세계의 주요 종교가 모두 동양, 중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희는 그 가르침들을 수입해 갔을 뿐 그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가르쳤다.
다만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깊이 탐험했는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명심해라. 제자는 스승이 가본 곳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스승은 그에게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잠시 벗어나 더 높은 영적 세계로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승이 그 길을 끝까지 가본 존재라면 제자 또한 창조주를 직접 뵙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다음날 멀쩡히 출근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벤치에서 거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단다. 저는 이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 또한 그렇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말입니다.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몸 안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새들의 지저귀이나 귀뚜라미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바람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바로 이 소리를 듣고 더 높은 의식의 차원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시 인도에 계셨던 스승님께 편지를 보내자 그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만나 그곳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듣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소리에 집중하자 제 믿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9년 봄에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고집을 부리며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대장 내시경이라도 먼저 받으라고 성화였습니다. 저는 거의 50년 가까이 채식을 해왔기에 몸속은 깨끗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고 사소한 돈 문제로 또다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저를 덮쳤습니다. 아내가 저를 휠체어에 태워 진료실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제 영혼은 육체를 떠났습니다. 제 말이 없자 아내는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육체 밖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스승님께서 약속대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입문식 때 제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제자는 죽음의 순간에 혹은 그 이전 명상 속에서 자신의 스승을 만나게 되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스승님의 인도를 받아 병원을 빠져나오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의료진들이 제 비싼 재킷을 가위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손을 잡으려 하자 스승님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볼 수 없다. 내 손은 그들의 몸을 그대로 통과할 것이다. 대신 너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정말 그랬습니다. 이 육체라는 무거운 옷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육체를 벗어난 그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소리처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텔레파시로 완벽한 소통이 가능한 오직 진실만이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저는 태양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력이 없는 그곳에서
병원 지붕을 뚫고 순식간에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스승님은 매일 보는 태양인데 뭐가 그리 신기하냐며 웃으셨지만 제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태양은 거대한 핵에너지의 폭발 그 자체였습니다. 뜨거움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웅장한 폭발음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아는 은하계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수조 개의 별과 태양, 행성, 소행성들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우주의 강을 눈 깜짝할 사이에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터널을 지나자 저는 1700년대, 1600년대, 심지어 그보다 더 먼 과거의 생에서 알았던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더 높은 의식의 세계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꼬집어보거나 눈을 크게 뜰 필요도 없이야 나는 몇 살이고 누구구나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즉시 기억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스트랄 세계에 들어서자 수천 년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제 영혼의 나이가 3000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높은 코잘계에 이르면 수백만 년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곳의 영혼들은 제가 처음 듣는 이상한 이름으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 이름이 제 이름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캘리포니아로 환생할 것이라며 만약 제가 지구로 돌아가게 되면 연락하겠다며 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대부분의 영혼은 이 강을 건너며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알츠하이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끔 느끼는 데자비, 즉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어렴풋한 느낌이 바로 그 잃어버린 기억의 희미한 흔적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우리는 아스트랄계의 낮은 차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을 지나 중간 차원에 이르자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천국과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도 존재했지만 훨씬 더 완벽하고 강력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곳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아스트랄체 안에서 수백, 수천 배로 증폭됩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360도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추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생각만으로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가꾸는 것과 같지만 그곳에서는 오직 생각의 힘만으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 세계에서는 지식이 주입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세상처럼 힘들게 책을 읽고 밤새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당신의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명과 발견 역시 사실은 이 아스트랄 세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고도로 집중하는 순간 그들의 눈 뒤에 숨겨진 영적인 문이 살짝 열리면서 다른 차원의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스트랄 세계에도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의료 기술을 연구하고 운동선수들은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곳에서 뛰어난 재능을 갈고 닦은 영혼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는 그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수많은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산도, 강물도, 나무도 모두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진동의 형태로 현현한 창조주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그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모든 존재가 스스로 빛을 내뿜습니다. 물질조차도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흙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그 세계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존재들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천사 또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과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있듯이 그 세계에도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관리하는 수많은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운명, 즉 카르마를 관장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인과의 법칙은 중력보다 더 현실적이고 엄격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법칙에 따라 자신이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창조 세계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오직 둘뿐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암 속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창조주이며 다른 하나는 무지 속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인간입니다. 바로 이 자유의지라는 공통점 때문에 창조주는 인간을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기며 특별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성서에서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할 때에 형상이란 바로 이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스승님은 저를 데리고 아스트랄계를 넘어 훨씬 더 광대하고 높은 차원인 코잘계로 인도했습니다. 아스트랄계가 태평양 크기라면 물질 우주는 그 안에 떠있는 동전 하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코잘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합친 것보다도 더 거대합니다. 코잘계에 들어서자 비로소 저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합일감을 체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유대감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무라일체의 경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 아스트랄체, 코잘체라는 세 개의 세계를 끊임없이 오가며 윤회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차원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완전한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그런 스승이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그를 찾는 구도자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돈, 자녀와 같은 세속적인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는 구원의 세계, 즉 영혼의 본향에 도달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자신이 창조주와 똑같은 빛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영원한 존재, 영혼임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여전히 두 개의 더 높은 영적 세계를 통과해야만 완전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언어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순수한 의식의 세계입니다. 저는 스승님께 이제 그만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돌아올 때가 아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떠나고 싶지 않겠지만 너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내가 직접 너를 갓난아기처럼 내 영혼에 품고 저 높은 세계들을 날아 너의 본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지금은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이 지식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들은 자신들이 저를 살려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들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임사체험 후 기억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구한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책 3 이후의 3을 읽어보면 그들 대부분이 죽음의 순간에 신비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소리가 자신들을 육체 밖으로 이끌었고 다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때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종소리입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너머의 더 높은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이유는 진정한 구도자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